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라틴어로 기억하다, 기억하라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엔 너는 기억하라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리는 죽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란 말도 넣을 수 있겠죠. 반드시 기억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로마 시대 때 아, 처음 사용된 문구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군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행진을 할 때 뒤에 노예들이 혹은 노예가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너는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노예가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아마도 그때 큰 소리로 외친 노예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온 전쟁 포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노예가 되었지만 너도 우리처럼 노예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인생의 변수를 잊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의 교훈을 패배자에게 의도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인간은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결국 이 메멘토 모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린 정말로 무진장 애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죽음 뒤의 영역인데 성경은 이 부분을 영생과 영벌로 갈라서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영원한 벌을 받지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이지 죽음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잘 살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막 치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중하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 정말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막중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머리로만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의 삶을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보았더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가 내려놓으면은 주일 성수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그의 이기심을 좀 포기한다면 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다 가지려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상하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죠, 때로는. 근데 저 겁나 어영부영 많이 보내거든요. 진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저도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안배하지 못하니까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뒷전에 미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실 때에 소도 사야 하고 저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저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막중함이 이 세상의 것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받아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언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언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오는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안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생활이라는 것을 생활해야 하는데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려며요. 그러니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활도 귀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한 번. 그거 좀 안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 번, 어떤 분은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침 예배 포함하여서, 수요 예배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누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고 누구는 일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일주일에 일곱 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횟수를 다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는 이렇게 다시 저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 되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건 아니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명명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그 날짜에 약속된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막중한 삶의 자세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동참하여 그들처럼 만약 산다면 어찌 우리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중한 사람이니까 막중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막중하게 헌상하고요. 막중하게 충성하고요. 막중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잡고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막중하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쉽죠? 입으로만. 그들은 입으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니 열매로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들은 혹은 우리는 영생이 아닌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린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슬퍼하고 후회하였을 때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에 그 시점에 그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탄식을 하였을까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면 미리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그가, 보세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견고하게 그가 믿음의 자세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은 빠이빠이가 아니고, 내가 뭐가 심사가 뒤틀면 빠이빠이가 아니고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꾸준하다,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떤 때만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견고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인내, 지속적인 경건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그런데 12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허무가 되겠습니다. 허무. 허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허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술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허무를 조장하시는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허무주의 같은 부정적인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시된 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에 관하여서 쓰여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전도서도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서가 기록되었으니 전도서를 어떤 허무함 그 자체를 가르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쫙 보여주시면서요.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전도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결국을 다 어떻게 들었으니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의 명령을 지킬지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허무와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자가 최종적으로 언급한 13절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게 전도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삶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너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탐닉하면서 허망한 것들에 너의 삶을 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실 때, 너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너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그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해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만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정한 틀 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희는 헛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무진장 애를 씁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과 권력과 재물과 지성 등등 최상의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누려봄으로써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시험해 보지만 그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리고 말 것이기에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헛된 바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보여주는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강설 앞부분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친 자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가 그 말을 외치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놓인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죽을 것이니 너는 반드시 죽음을 기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늘 막중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노예의 목소리로 그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혹시 이 중에 곤궁한 자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사방의 우겨쌈으로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예의 입장이 될 것이니 더욱더 간절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공함에 처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메멘토 모리,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종국적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